참 좋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활절이. 부활절이면 뭐가 생각날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인데,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이제 그 나라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 부활절은요, 미국에서는 다 새 옷을 입는 날이에요. 그래서 겨울 옷을 다 벗고 이제는 봄 옷을 입어서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제일로 기다리냐면은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부활절이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그 부활절이 그들에게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전부 이제 봄옷으로 갈아입는 날이고, 교회에는 그때 보면은 이제 새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활절, 또 계란도 생각날 거고. 네, 어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은 주로 연예인들이 모이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번 성경 공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기라고 예수 문제를 줬어요. 성경 어디 읽고 오라 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할 때 예수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셨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유년부, 소년부라고 생각하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고 왔어요. 근데 성경 안 읽고 왔다는 말을 못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탁 쳐요 하고, 그럴 때마다 뭐 알든 모르든지 그냥 저요 하고 손 든 사람이 있어요. 손 딱 들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보이냐 애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봉서 장로예요. 참 그럴듯하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일까? 제자들 눈에 자기가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힘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특색, 또 하나의 그 당시에는 고린도란 도시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건물 양식을 이야기할 때 앞에 지금 여기 보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는 양식이 이고니아식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은 그러한 그 형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식은 아주 그 기둥의 옆에를 보면은 막 꽃처럼 아주 화려합니다. 가장 화려한.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다. 그래서 그 건축을 얘기할 때 가장 화려한 그 건축 양식을 얘기할 때는 고린도식, 코린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또 철학적인 그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이 삶을 주장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두 철학의 부류가 서로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저기 어딘가 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도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얘기하면은 이제 부활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어떤 위에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땅에 가서 다 묻으면 거기서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믿어요. 그런데 뭐를 못 믿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주장하고 가르쳐왔던 이 과학의, 물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그 토대를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끝나는 것이고,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시대에 바울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쭉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지금 15장 12절을 보시면은, 자, 15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19절까지 읽어봅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은 저는 정말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멍청한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한 5만여 교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들이 죽임을 또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들 다 뭐가 되겠어요? 정말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 아멘 한다고 그냥 믿어지는 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냐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생각해봐가지고 믿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연구해봐가지고서 무슨 뭐를 자료를 검색해봐가지고서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것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할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비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을 비밀이냐면은 어디 저 은행에 금고에다가 뭘 놔두는 것을 나밖에 모르는 이제 그것을 비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비밀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계시라는 게 뭘까,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거 여러분 들리시죠? 저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커튼이 이렇게 열려짐으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뒤에 숨어 있는 내가 뭐냐? 내가 숨어 있는 내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이 커튼이 제쳐질 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였냐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뭐였냐? 가려워졌던 커튼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미스테리라는 말을 했어요. 미스테리. 여러분, 미스테리하고 비밀은 조금 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는 뭔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어떻게 그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비롭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미스테리예요. 근데 미스테리는 분명한 사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비밀로, 미스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아주 직결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의 부활도 없다?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종종 이제 그 과학을 공부하고 어떤 연구하는 그 학생들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제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실험실에 여러 그 실험 기구들을 놔두고 실험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다 헛것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실험을 시작할 때는 쭉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하냐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그래서 어딘가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찾아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헛것이라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에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밀로 얘기하면서 그 비밀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부활을 언제 하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부활할까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질문은 그래요. 내가 부활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부활할 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막 나이가 들어서 얼굴도 이상해지고 거울을 좀 보기도 싫은데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싫으니까 차라리 빨리 예뻤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전쟁이든 사고를 인해서 막 그냥 몸에 상처 투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얼굴도 이그러지고 막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 그 몸에 많은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부활하면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면 어찌 될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고기들이 와서 나를 다 먹었어요. 근데 그 고기를 어부가 잡아가지고 팔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또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부활합니까? 어떤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무덤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부활하죠? 또 뭐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서 아주 뭐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어버렸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부활하죠? 그 이번에 알프스산 어디서 그냥 자살 비행기 추락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슨 얘기냐면 변화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1절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훤연히 다 변화하리. 순식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 딱 죽었다면 지금 있는 모습처럼 다시 그렇게 부활하지 않는다. 변화된 모습. 어떤 사람들은 염려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외모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잖아요. 부활할수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 염려 하나도 없어요. 또 수술 받았던 사람들 수술 자국 같은 거 걱정 하나도 없어요. 또 머리가 좀 많이 빠지신 분들 그거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뭐 하냐면 변화라는 말 속에 변화. 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모습이 될는지 그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변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래서 5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더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 소리가 있으며 7번째 나팔 소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 나팔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데 그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사이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시냐면 먼저 가신 성도들이 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그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변화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육체는 이대로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죽고 우리의 육체는 변화되고 늙고 또 죽어서 썩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때 거기 있는 성도들 사이에 그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활에 대해서 뭐 믿는 걸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뭐하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그것은 곧 부활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할 때 감사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어느 꽃집을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꽃집에 자주 가는 어떤 이 손님이 할머니가 맨날 즐거워하니까 어느 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그게 좋은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나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 꽃을 만지려면은 그게 너무 힘들어. 가시도 있고 그 자르다 보면은 뭐 상처도 나고
또 꽃을 사갔던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럼 다시 팔 수도 없는데 막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3일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3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3일 동안 기도한대요.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린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어느새 없어지고 마음의 불평불만이 어느새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비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3일의 비밀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며칠 동안 기도해요? 딱 3일만 딱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뭐냐, 3일 동안 기다린다고 해서 3일 딱 기다려 72시간 딱 기다린 다음에 끝,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느 때는 3일 동안이 아니라 30일 동안, 3년 동안 기다려도,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모든 그 역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어둠의 세력에서 밝은 세력으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58절 읽어봅시다. 뭐라 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며요? 흔들리지 말아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해서 부활이 있냐 없냐 막 그런 얘기 가지고, 또 누가 뭐 저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뭐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의 일은 그 복음이라는 부활의 소식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새벽에 그 무덤가에 갔던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전했어요. 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거기에 따른 주님의 상급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안에 이 태신자 카드가 들려있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 꼭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도자들 이름에 쓰시고,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명단을 적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